감사합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그냥 어떤 분이 콜라로 장난을 치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핸드폰을 앞에 두고 유튜브를 아마 했던 분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콜라에다 무슨 장난을 쳤나 봐요. 근데 콜라가 막 변수처럼 막 그냥 올라와서 막 천장을 덮치고 막 온 방안을 다 덮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혼자 사는 이 사람 집이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명 콜라 분수라고. 콜라 분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그림,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것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말씀이 길이 열려도 갈 마음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임종을 경험하셨어요. 한 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폐암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가실 때 그렇게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자녀들의 배웅을 받고, 폐암인데도 불구하고 임종 직전 30분 전까지 온전히 의식이 있고, 그래서 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됐던 거죠. 근데 마침 그 말씀이 하늘의 길을 열려도 갈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괴롭지만, 임종을 앞에 둔 자일지라도 그곳에 갈 마음 있는 자는 편안히 가는 그 말씀을 직접 보고 오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다. 봐라, 내가 이 말씀으로 너를 확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0일이라는 이 주일의 말씀, 이 주일의 예배, 주일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평생 절대 돌아오지 마십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영상을 드리지 못해서 기록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 날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이렇게 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산파가 아니다. 오늘로써 대림절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오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절 이후 첫 주일이 되므로 교회력으로는 사실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1월 첫째 주가 새해지만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탄생한 그 다음 첫 번째 주가 새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새 첫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앞에 둔 이 주일에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고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의미가 깊은 말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이며 또한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며, 동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 기적의 그 자체지요. 그렇게 요셉이라는 당시 정원한 남자는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리아를 생각한지라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자세하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심으로 마리아를 믿음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능교회지만 예전에 연예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만큼 연예인들이 많이 다녔다고 해서 연예인교회입니다. 거기서 연예인들 또 교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마침 마태복음 1장 오늘 이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당시 전사님이었던 하영조 전사님이 한참 설명을 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 이 부분이 어떤 한 분에게는 걸린 거예요. 한 성도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말이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해 놨냐.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황당을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2장 3장으로 넘어가냐.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진도가 나가지 않잖아요. 또 그걸 또 설명하려면 이게 뭐 설명으로 됩니까? 믿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당시 물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코미디언 구봉서라는 분이 거기에 마침 교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참 신랑이라 하니까 또 나이가 좀 있던 분 아닙니까? 막 그냥 따지는 그 교인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코미디언 같은 발상이죠. 그러니까 싹 논란이 싹. 그렇죠. 그리고 아니, 마리아와 정혼한 정작 남편인 그 아내를 맞이한 남편 요셉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네가 뭐 문제냐? 여러분, 성경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분명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고 또 바뀌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인 명확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리아만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여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마리아만 잉태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한나도, 아무리 믿음 좋은 요게벳도, 아무리 믿음 좋은 엘리사벳도 상관없어요. 오직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만 잉태돼야 되는데, 역사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잉태해야 하는 여자인데, 영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듯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해야 된다는 것. 잉태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뵐 잉, 아이를 뵐 태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뵌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뵐 수 있는 자는 여자여만 가능합니다. 남자는 될 수 없어요. 왜?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명확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코 제 사진이 아니라는, 한 50 이상 된 모든 이 남자들의 배가 다 이렇지 않나요? 저를 위시해서 지금 갑자기 배에 힘을 주시는 몇 분이 계신데 거의 만삭과 그 차이가 안 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배를 보고 임신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남자니까요. 남자는 자궁이 없습니다. 아이는 자궁이 있어야만 잉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궁도 없는 남자가 바로 의식이라는, 우리 생각이라는, 우리 마음이라는 자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오직 자궁을 가진 여자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면에서 다 자궁이 있는 셈이에요. 어떤 거요? 의식이라는,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그 자궁 안에 우리도 뭐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다 예수님을 잉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바로 의식 안에,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바로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는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라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뱃속에 그 아이를 담고 살아갑니다. 담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항상 그 아이를 뭐하냐? 의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 태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먹는 것도. 그래서 임신한 여자 그러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분 그 처녀가 입던 옷을 임산부가 어떻게 입습니까? 또 자는 것도 그래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요 편하게 옆으로 눕거나 엎어 자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셋을 낳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배가 남사하면 지금 꼼짝 못해요. 자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만날 때도 참 불편하고 힘이 들죠. 배가 나와서. 그런데 만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를 배에 담은 채 나가서 만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그 아이를 빼가지고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배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해야 됩니다. 내 의식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내 의식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잉태한 여자가 그 아이를 항상 출산하기 전까지 가지고 다니듯 우리 의식 안에 예수님을 항상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니까 잠깐 예수를 빼놓고 만나야지.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신나게 자네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나요?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꼭 챙겨 들어서 만나서 아이고 샬롬, 아이고 성경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합니다. 잉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나 신학 공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 의식이라는 자궁 안에 예수님을 담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며 이게 바로 믿음이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의식 안에 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안을 보세요. 우리 안을 보세요. 내 의식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만히. 그 누구도 여러분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자기만 한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의식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에 도대체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잉태한 거라고 얘기한다. 우리 저마다 우리 안에 아이를 갖듯이 우리 의식 안에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의식 속에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가득 차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잉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 항상 돈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항상 내 마음 의식 속에 항상 돈의 문제로 항상 고민하는 자, 그 사람은 돈을 잉태한 겁니다. 돈의 문제만입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죠. 코로나의 문제. 우리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다 의식의 자궁 안에 잉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혼란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흔들리면 내 의식 속에서 느끼기 시작해요. 세상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느껴지고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그냥 파도처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함께 돌아가며 그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산파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뭡니까? 산파가 뭡니까? 산파가 누구죠? 여러분 산, 나을 산에 할머니 파자를 써요. 왜 할머니 파를 씁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들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산파 아닙니까? 그래서 나을 산에 할머니 파자를 써요.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산파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남자들은 다 있잖아요. 그게 야망이든 비전이든 꿈이든. 그리고 내가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고 있는 것들이 잘 출산하도록 옆에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의 문제를 내가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의 문제가 잘 풀려서 출산하도록 옆에서 내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걸 예수님을 산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산파가 뭐예요? 힘줘요, 힘줘요, 더, 조금 더.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의 문제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저마다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것이 잘 출산하도록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줄 자를 우리는 요구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바람이나 꿈이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그걸 잉태한 것을 어떻게든지 잘 출산하도록 잘 도와주는 이 산파의 역할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잉태해야 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걸 출산을 잘하도록 옆에서 힘주세요. 산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의식이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자궁 속에 항상 품고 다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음파 사진이에요, 여러분. 임신한 산모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가가지고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모르겠어요. 시꺼먼 게 뭐고 허연 게 뭔지를.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 막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애기가 너무 이쁘죠? 우리 애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어떻게 알아? 아직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이러면 저런 얘기 막 신나서 하니까 열심히 모니터를 이렇게 조작하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시큰둥하게 말하더랍니다. 부인, 예, 이건 부인의 방광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잉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배설물로 가득한 방광입니까?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을 마치 생명처럼 착각한 채, 아이고 우리 애기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아들이의 딸이에요. 부인, 이건 부인의 방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라는 자궁 속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자궁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에 담고 예수님을 안에 품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수태고지를 받게 된 마리아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놀랐다고 해요. 두려움과 놀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메시아를 고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자신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알게 된 이 마리아가 당연히 놀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기절초풍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보통 예루살렘 여인,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나사렛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초라한 여인이었고, 정원할 남자가 있었고, 정원할 남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직업이 목수예요. 변변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저 변방의 나사렛에 그것도 아주 가난한 여자, 그것도 이제 앞으로 결혼할 남자는 그냥 목수. 그리고 아직 그 남자와 동거하지도 않고 약속만 하고 있었던 아주 자기 초라한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하라는 고지가 떨어졌을 때 정말 기절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현지가 개벽할 일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감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는 놀랍고 두려워했지만 그 놀람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감격이, 이런 감동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의식 속에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식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느라, 그것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느라 예수님에 대한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놀람과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다 유대인이라니까. 우리 영적으로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고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 길이 없어서 헤매던 죄인이었는데 그 길을 열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감격으로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냐 이거 말입니다. 항상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안 됩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을 잉태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주산하도록 그저 옆에서 내 옆에서 예수님 산파 역할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산파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자궁속에 잉태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고스란히 담겨질 때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잉태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산파로 여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성탄을 준비하고 계신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 여자의 그 두려움과 그 놀람,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이나 바람이나 소원이나 뜻이나 그리고 계획, 내가 잉태하고 있는 거, 내가 품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것을 잘 이 세상에 출산하도록 도우시는 산파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정말 내가 잉태해야 할, 내가 품고 살아가야 할 정작 내 소원이자 내 바람이자 내 계획이자 내 뜻이자 내 꿈이자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타도 아니고 예수님은 산파도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분이시며 내가 의식이라는 자궁 속에 잉태해야 할 나의 주님이십니다. 금요일에 성탄을 준비하는 5일의 기간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의식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잉태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그 마리아의 놀라움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고 그 마리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 마리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은 채 잉태한 채 그것을 어떻게 잘 출산하려고 예수님을 그저 산파로만 여기지는 않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 앞에 둔 대림절을 마지막 보내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리아가 경험한 그 놀라움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두려움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일 후면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생명이신 그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